7월 1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543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젖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 이후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 박해를 피해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복음이 확산되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 내용이 8장부터 11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에서는 이 내용을 잠시 멈추고 배경을 예루살렘으로 돌리게 되는데요. 거기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 하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확산되는 그 무렵에 예루살렘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행해지던 종교적인 박해가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있던 헤롯을 통해서 정치적인 박해까지 더해지게 된 겁니다. 그는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체포했고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이를 보고 유대인들이 아주 기뻐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수장인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헤롯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만 했는데요. 그래서 그가 통치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이들이 싫어하는 기독교인들,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은 거죠. 그리고 야고보를 잡아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아주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베드로도 죽이기로 계획을 한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 했는데 바로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잡았을 때에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형을 할 수가 없거든요. 바로 처형하지 못하고 명절이 끝난 이후에 하기 위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4절 말씀,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헤롯은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겠다. 그러니까 4명씩 4조가 돌아가면서 지키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빈틈없이 철저하게 지키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굉장히 헤롯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베드로를 잡아뒀다가 명절이 끝난 후에 공개적으로 재판하고 처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헤롯의 계략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이제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초대교회 수장이 죽을 수 있는 아주 위급한, 초대교회 입장에서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다음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렇게 베드로가 죽고 초대교회가 위기에 맞고 그들이 힘들어졌다, 뭐 이렇게 끝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예, 어떤 내용이 펼쳐지는지 다음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었다. 예, 무교절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베드로가 처형당하기 전날 밤이었는데 베드로는 쇠사슬에 매인 채로 감옥에 갇혀 자고 있었습니다. 그 양옆에 군인들이 함께 자고 있었다는 거고 감옥 문 밖에서는 2명의 군인들이 지키고 서 있었다는 거죠. 4명이 한 조니까 이렇게 딱 둘러싸고 절대 도망칠 수 없도록 베드로를 지금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것도 무교절 기간, 그 기간 동안 계속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7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적게고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나는지라. 그런 도망칠 수 없는 희망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의 사자가 호련히 나타나서 감옥을 환하게 비치고 그리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급히 일어나라면서 그를 깨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천사가 말하는 중에 그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려버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천사는 이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으라라고 하면서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명령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예, 베드로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베드로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그를 따라 나갔습니다. 지금 이게 꿈인지 생신지 헷갈리는 상황이지만 여하튼 천사의 인도에 따라 베드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따라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천사를 따라서 지금 가는데 첫째 파수, 둘째 파수 지나서 시내로 통한 세문까지 갔는데 도착하니까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지나 거리를 나가게 되고 천사는 베드로를 두고 사라졌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죠. 예, 희망 없는 상황에서 갇혀있는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그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치고 그리고 감옥 밖을 빠져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거죠. 그제야 정신이 든 베드로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구해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며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예, 그제서야 정신이 들고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헤롯의 손에서 구해줬구나. 유대 백성의 기대라는 건 뭐냐면 베드로가 죽을 것이라는 기대, 그 기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깨달은 후에 그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이게 베드로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여러 기적 중에서요 아주 상세하게 묘사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만큼 놀랍고 중요한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기적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이 상황을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자세하게 지금 언급하고 있죠. 예, 두 사람의 군인이 같이 옆에서 그를 사이에 두고 자고 있고, 그리고 문 밖은 또 두 사람의 군인이 지키고 있고, 예,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깨지 않고 지금 일어나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파수꾼이 첫째 파수, 둘째 파수 이렇게 아마 겹겹이 있는 상황이고 쇠문으로 갇혀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열고 유유히 그들이 깨지도 않는 상황에서 유유히 이 모든 것들을 해치고 구해졌다는 거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 이 기적의 내용을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뭔가 그 내용을 좀 잘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죠. 예,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기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적이 참 놀랍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이러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하는 거죠. 그 답이 5절에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 이 기적은 베드로를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응답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베드로도 물론 기도했겠죠. 베드로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잤다는 것은요, 잠이 사실 안 올 텐데 잠을 잤다는 건 베드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줄 거라고 믿었거나 아니면 이렇게 순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러나 그의 기도뿐만 아니라 지금 갇혀있는 베드로, 자고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보의 기도가 이런 결과를 낳게 했다 하는 사실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 예, 우리가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열심이었는지 12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그 시간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 마가의 집에 갔을 때 그때가 한밤중이었거나 새벽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중보하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지만 특별히 이렇게 열심을 다해 합심해서 기도드리는 것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가 베드로의 사건만 지금 보고 있는데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언급했습니까?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근데 살았습니다. 분명히 야고보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야고보도 중요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위해서도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그가 죽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기도 응답이 안 된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죽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는 보호해 주시지 않은 거죠. 베드로는 보호해 주셨는데 야고보는 보호해 주시지 않은 겁니다. 같은 사도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가 하는 거죠. 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기도가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기도를 사용하시지만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만 그 기도에 매이거나 의존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뜻에 조정당하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쫓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가 왜 죽었는지, 왜 그를 살려주지 않으셨는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겁니다. 베드로를 왜 구해주셨는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찾고 그 뜻에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뜻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내용,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용 하나님 응답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것이지,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막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고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걸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 나오는 의미도 그 내용인 거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말이 그 의미입니다. 네, 이 내용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잘 돌아보면서 잘 좀 새기고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